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억하고 용기를 얻는 문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문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도 이제라도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었다. 아니요,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제는 늦은 것 같다. 아니요,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이제라도 바른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난 주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결정하였고,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든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렸고,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보였던 믿음,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아들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옳다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지니 연약한 사람인지라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 예배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우선순위의 목적입니다. 소요일이 문답 1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신 목적도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배 없는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공동체, 거짓된 교회입니다. 예배 없는 인생, 목적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거는 참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주일날이 제일 바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하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하는 중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전에 보니까는 보통 교육자들이 예배 시작되고 나서 15분쯤 지난 후에, 왜냐면 안내가 다 끝나고 그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전 교육자, 모든 교육자들은 일부 예배 시간 5분 전에 안내 중지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예배 안내는 이른 예배, 7시 예배가 이른 예배가 있거든요. 이른 예배를 드린 교육자들이 이어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역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바빠서 안 해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긴급한 일이 대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껍데기 예배가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화려함이나 웅장함 혹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아주 거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혹시 모인 성도들 경우에는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요, 그거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동기가 바른 예배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온전한 예배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형식이 합당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적인 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정성껏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대충 논산물 중에서 대충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심히 분노했거든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사실 그 분노는 옳지 않죠. 그러나 그런 분노를 가졌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충 드렸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여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으로 양떼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드리는 제사, 그가 드린 예물의 동기를 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리는 제물은 한 해 동안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내년에 농사 지을 때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 공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 오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것에 근거해 가지고 1000번제 소원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1000번제 소원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것은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헌금은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설교의 중요성이 있지만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헌금, 찬송, 기도, 설교 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합니다. 자판기 같은 신을 원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면 그만큼 내게 해주기 원하는 이런 방식의 신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 지향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내게 유익을 주는 설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어서요, 먼저 자신이 드려진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이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집안일, 직장일, 사업을 경영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이 직장이나 아니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좀 불평하는 경우들이 없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고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을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로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세상 일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서 보내고 게으름 가운데서 월급이나 받으려 하고 세상 일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이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와 대회 같은 모든 형태의 예배도 거부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의 예배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삶의 예배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예배,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이 공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자들이 머리 싸매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예배 회복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회복은 일상생활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과 삶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자체입니다. 의식만 있는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의식과 삶이 함께 있는 예배, 이런 온전한 예배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일날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한 주간을 보니까는 내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죄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무런 변화된 이 통회하거나 자복하는 과정이 없이 뻔뻔스럽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참회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참회 기도 시간에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냥 대충 이게 왜 있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안 해요. 이 참회 기도 시간은 그날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지난주 예배 끝나부터 오늘 예배 시작할 때까지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에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날에는 6시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본당에 와서 적어도 30분 정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기도할 때 그 30분 정도 주일 준비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겠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습관으로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그런 가운데 용서받고 예배에 임하게 되니,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또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공적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더 나은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상반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자신의 양떼들 가운데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라는 뜻과 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전부. 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내가 드리는 것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전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상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그분에게 맞는 합당한 예배를 형식적인 면에서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비루한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재물들이 얼마나 역겨우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찌꺼기 같은 것으로 별로 소중하지 않는 우리의 형식 모양도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배당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개념 있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김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있는데요, 지금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핸드폰 사용하는 것, 습관적으로 조는 것, 시간이 될 때만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에는 적어도 10분 전쯤에, 아니 조금 늦으면은 한 5분 전쯤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교 모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창회 같은, 어떤 무슨 계모임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예배 전에 끄고 들어오십시오. 요즘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전에 핸드폰 소리 자꾸 들리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는 습관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시간 여유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급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 빼먹고 주일날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한다면 정말 그분께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 면에서도 바르게 되어야 하고, 내용 면에서도 삶의 예배가 있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셔사오니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나 형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